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는 어제 저녁 모처럼 저희 아이들을 위하여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치로 함박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백종원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참치 2개를 까서 넣고, 그리고 부침가루를 넣고, 양파를 잘게 다져서 넣고, 파를 다지고, 그리고 마늘을 조금 넣고 잘 버무려서 일정한 규격에 맞춰 낼 수 있도록 그 캔 통에다가 담아서 붙였더니 아주 기가 막힌 참치 함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맛있어? 그랬더니 정말 맛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면은 2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격려하기 위해서 맛있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맛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가 뭔 줄 아시죠? 배고플 때 하는 식사가 제일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속담 가운데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끼의 좋은 식사는 배가 고플 때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배가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이죠. 그래서 맛있는 식사도 배가 고플 때 하는 식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한 바라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하며 오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때의 장면을 한번 되돌려서 보았더니 온 나라가 아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온 종교인들도 아파하고,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국장이 치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은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 10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16살에 왕이 되어져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의 국정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종이 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다스리는 52년 동안 이 유다는 너무너무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유다의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오늘로 좋게 말을 하면 대사관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의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또한 의미 있는 성읍을 건설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저수지 사업을 통하여서 이곳저곳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며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문무백관이 풍성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무기까지도 개발하여서 조금도 주변 나라들에게 밀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변방까지 그들의 또한 나라는 크게 영광을 선포하던 그런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 왕은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인데요,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는요, 철저하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든든하여지니까 그는 무엇까지 꼭 그의 손에 붙잡고 싶었을까요?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역할까지 그가 완전히 통솔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장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여기고, 막아서는 제사장들이 80여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교만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은 별궁에서 쓸쓸히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궁에 있을 때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남은 시종은 무엇을, 그리고 누가 그의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왕궁에서 함께 우시야와 그 마지막을 지내던 이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왕궁에서 거하며 또한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역사적 사관을 기록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사롭게는 바로 우시야 왕의 사촌이 돼요.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고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아마샤 왕과 아모스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사롭게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또한 사촌지간이 되어지는 이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사야에게는요, 의지할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국제 정세는 주전 8세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길러가면서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리고 또한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사롭게는 그의 의지할 가까운 또한 왕, 곧 친인척이며 든든한 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왕궁에 있던 그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만나는 이사야는 더 이상 왕궁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위기의 때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실감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왕궁이 그의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는데요, 요즘은 긴 목회를 하고 이제 내려놓을 쯤 되어진 선배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구 목사, 그거 알아? 뭘요?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큰 문제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야. 여러분은 아멘이 안 되나요? 저는 아멘이 돼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김종현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그죠?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또한 자녀의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삶이 완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불완전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늘 이사야처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또한 그가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때에,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 다산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배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상실감과 우울함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잠시 잊도록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이 변하여지고 인식이 변하여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식의 변화의 시작이며 그리고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또한 그의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서로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놀라운 찬송이 들리자 성전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혁혁히 드러난 증거로 구름이, 그리고 안개가,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큰 나라들 틈에 끼어져서
그리고 또한 쪼개진 이 나라가 살 길은 우시아 왕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이사야만 그럴까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주전 8세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알을 따를까 아세라를 따를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까 갈팡질팡하며 그리고 흔들리던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빛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렇죠,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을 뜨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감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예배할 때에, 눈을 뜨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찬양이 들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고,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강단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왕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더욱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마음이 상할 때, 아플 때 멀리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는 또한 무엇 하는 예배자일까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절과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왜요? 그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정함이 무엇이 부정하다고 말합니까?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또한 내 입이 그 마음의 부패함을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그러므로 빛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의 마음 안에 경외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의 부정한 것들을 마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곳에 있으면, 그리고 불의한 곳에 있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이렇게 자위합니다. 내가 쟤와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사람이야. 내가 땡땡 집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야. 내가 땡땡 장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자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상대적인 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상대적인 의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소용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의만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대적인 의가 아무리 내 속을 들여다보아도 없어요. 그러니 그는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나 사실 우시아 왕이 없어져서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그 실체는 우시아 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믿었던 그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절대적인 의가 되시고 절대적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는 서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조금 우월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또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의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고 그리고 온전케 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담대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온전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실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의를 의지하며 또한 신뢰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 하십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덧입혀준 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 누구입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리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자는요,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자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아무리 오늘 이 본문을 보아도 이사야 말고는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자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예배할 때에 똑같은 스피커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목소리가,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왕왕 들리며 내 마음을 요동케 하며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세기 수도원의, 사막의 수도원의 문 앞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또한 안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이라 말을 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을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찬송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흩어져 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아니 직분이 없다 하여도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성도됨과 그 신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없으니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이 문을 나서고 이 문을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입술, 그리고 또한 소망과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이 예배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그리고 단 그곳에서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시며,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영광을 취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예배를 흠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위기의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으로 달려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생기가 돋아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이제부터 이사야가 가야 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결코 그 놀라운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걸어갔던
그 참된 예배자의 변화된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위기를 만날 때, 슬픔을 만났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환경이 무너지고 기초가 흔들리는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 두려움의 실존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어질 때에 회복케 하시며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담대히 삶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함으로, 기도함으로 일하며 예배함으로 일하고 일함으로 온전한 기도와 예배의 완성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